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뜻 보아도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의 말씀이 한데 뒤엉켜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벌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함께 느끼시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첫 구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상태에 대하여 진단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상태에 대하여 고칠 수 없을 만큼 중한 상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으며 그들의 문제를 처리할 재판관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유다의 상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호의를 베푸셨지만 배역한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했고 외면하였으며 오히려 다른 신에게 가서 감사를 표하고 그들에게 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호의를 베푼 누군가가 되려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감사하며 절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상황에 대하여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구절인 바로 이 12절 말씀부터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턱 하고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단 한마디의 음성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고만 있는 것 같아서 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중상의 진단을 받은 유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보며 힘들고 아프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상처로 인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의 상태는 어떤 방법으로도 호전을 바랄 수 없는 상태, 즉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단 한 분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저히 견적도 나오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린 그들을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려야만 하는 말도 못할 아픔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심판과 어려움이 아프다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리셔야만 하는, 어쩌면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견디고 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나 자신을 향한 한 가지 질문이 가슴팍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픔 말고 하나님의 아픔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감해 본 적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며칠 전 잠을 자다가 꿈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울다가 새벽에 잠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는 아들 얼굴을 보는데 괜히 애잔하고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 그랬는데도 꿈을 깨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애잔한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들에게 저주와도 같은 징계를 내리셔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아픔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를 새삼 다시 고민하고 또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습관처럼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심판의 짐을 안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공감하려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아픔에 대하여 감사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라며 습관적이고 관용적인 말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틀에 박힌 말로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주시면서 아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처방조차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린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에 대하여 습관과 타성에 젖은 굳은 살을 지워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치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전문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세밀한 절차,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 자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그저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모습만을 보였기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한 평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한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힘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수하였는지를 우리는 항상 새기며 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호전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폐허와도 같이 변해버린 인생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몰락의 상처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살이 돋게 하시며 새로운 성읍들을 건축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의 약속에 대한 감격이 19절 말씀에 다시금 표현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복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즐거움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표현된 감사의 소리와 즐거움의 찬양은 누가 시켜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감사의 소리와 즐거움의 찬양이란 말 그대로 자발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격의 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도저히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또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토록 많이 외치고 되뇌이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말, 바로 그 구원에 대하여 감격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항상 내뱉는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그리고 나에게 과연 구원의 감격이란 저토록 복받치는 기쁨이 되고 있는가, 터져나오는 찬양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지나쳤던 한 가지 사실에 더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폐허가 된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확고해져야만,
오직 내 인생의 대안이, 내 인생의 폐허와 같은 이 상태에 대한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져야만, 그래야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격이 내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착각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한낱 인간이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서푼어치도 안 되는 결과물들에 도취되어 내 자신의 정확한 상태는 보지도 못하고 그 심각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습관적으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하여 감사해야지라는 나의 다짐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 상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내 자신의 명확한 상태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터져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시며 세우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진노는 끊임없이 교차되며 뒤섞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좁은 식견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낱 인간이기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끝날이 되어야만 깨달을 수 있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며 심판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날에야 깨달으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고민고민 몇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엉망진창인 존재인지, 회색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자각은 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렇기에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며 터져나오는 감사를, 터져나오는 찬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이 상태를 구원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직시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어떤 아픔을 견디셔야 하는가를 함께 공감하며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 얼마나 엉망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현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셔야 하는지를 공감하고 진심 어린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